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질문하면서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살면 꼭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차입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가게도 갈 수 없고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90% 이상이 다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차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싼 차, 좀 저렴하고 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든지 좋지 않은 차든지 값이 비싼 차이든지 값이 싼 차이든지 이 모두는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비싼 차나 값이 싼 차나 좋은 차나 별로 좋지 않은 차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차만 가스를 넣는 것이 아니에요. 값이 싼 차나 좋지 않은 차도 가스를 넣어야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차든지 꼭 넣어야 되는 것은 가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고장나지 않고 잘 달려가려면 어떠한 가스가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그 천국까지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침체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신앙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이 예수님이 위해 비둘기같이 역사를 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증인들의 이야기 61번째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해해 나갈 때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을 인사합시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이미 8장에서 공부했습니다. 8장에서 공부한 것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가장 발달되고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덴과 고린도처럼 알려진 도시인데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인 것입니다. 우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데미 신은 바로 우상의 결정체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였지만 아주 번창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번창한 반면에 또 부러울 것이 없지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웅장하게 이 에베소에 서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역시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 쉬운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복음 전파 때 다녀간 곳입니다. 바울이 2차 복음 전파를 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그래서 이곳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그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을 순회하는 것, 순회.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다시 가서 바르게 세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바울이 들렸는데 와서 보니까 복음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이상하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생활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에베소 교회들이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기는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어디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추천해서 브리스길라하고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거기다 이제 소개를 하고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그 전에는 에베소에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과 구변이 뛰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께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가르쳐 준 거예요. 물침례를 그래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물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회개하고 침례 요한이 베푸는 물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했고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이니까 신앙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가 먼저 오고 물 침례가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물 침례를 받지요.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령의 침례가 임했는데 어찌 물 침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성령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물 침례 받는 것을 주저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받을 것이 있다. 경험한 것이 있다. 체험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세상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성령 침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지성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로 옷 입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지성으로 예수님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로 옷 입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성령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힘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일꾼 노릇하기가 즐거울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요. 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신앙 수준은 아주 최하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을 다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뜨겁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자, 성령 침례를 받은 과정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보고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물침례만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런 줄 알고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바른 지도자의 잘못이죠.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다시.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들의 힘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까지만 가르쳐 주었지 더 이상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잘 가르쳐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떠나버리면 신앙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잡아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심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중심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중심이지만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합니다. 모세도 잘합니다. 엘리야도 잘합니다.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 본 바울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 침례에 대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령 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받고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삶에 막 즐거움이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임하는 기쁨과 감격은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할렐루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음식의 맛을 보아서 그 음식을 맛을 아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진수는 성령 침례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요. 그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내 상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책을 읽어서 감동받고 책을 읽어서 내 지식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얻는 기쁨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기쁨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뭘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할렐루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들은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네. 내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교단에서 알면 나 쫓겨납니다. 그냥 방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의 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통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듣고 보고 자란 사람인가 보잖아요. 기도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집으로. 그럼 저희 어머니가 옆방에 손님들을, 교인들을,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기도해 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해주고 그 방언의 통역을 또 하고 본인이 다 해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어려서 많이 보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2장에서도 공부했듯이 오순절날에 마가다락 강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그들이 입에서 뭐가 터졌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게 했어요. 10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의 혀를 지배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 기도하던 그 자리를 그래서 박차고 나가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자기의 과거를 털고 일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또 힘든 육체적인 그 아픔도 있었지만 바울의 과거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다 털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경험한 거니까 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데 경험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가 깨져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의 과거를 활 털어버리고 내 자아를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려버린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요. 절제하지 못해서 저질러 놓고 후회합니다. 껄껄하는 겁니다. 바른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안 받았는지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5절까지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왜 이렇게 찬송가를 긴 거 골라요? 왜 찬송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느냐?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왜 설교가 저렇게 기냐? 유행가 부르면서 잘 부르는데, 유행가를 부르면 흥분해서 잘 부르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부르는 재미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똑같은 재미가 생기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노래방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춥니다. 팔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격이 있어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다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교만과 율법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너무 율법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아, 이렇구나.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을 만질 때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의 삶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룬 것이 없어요. 큰 소리치고 약속을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런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성령을 삼하며 찬양을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마치는 동시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